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1년 동안 믿음 생활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연말에 즈음한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왠지 모르게 좀 우울해지는 분도 많이 계셔요. 왜 우울하냐면 1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면요, 별로 남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상처나 아픔, 실패 이런 흔적들만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면 삶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그리고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4년 돌아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입니다. 얼마큼 가깝게 하나님을 따라가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거리와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성도가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 건강도는 다양한 신앙의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나 어떤 말씀의 양육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건강도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동행하는가,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남은 올해를 지나갈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거리 간격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또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짐으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삶을 가르쳐서 우리 영적 성숙, 영적 성장 혹은 영적 부흥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내 심령에 어떤 영적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왔던 그 40년 세월을 광야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없는 모두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적 리더십이 작동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영적 지도력이 작동되는 교회. 자,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의 모습을 여러 군데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첫 번째와 맨 끝에.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말씀이 왕성했다, 질적 성장입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양적 성장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질적 성장이죠.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양적 성장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9장 31절로 끝을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가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이방인 교회의 부흥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9장 31절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끝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방인 교회의 성장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최초의 모습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5절 보십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신앙의 부흥이 이제 저 멀리 있는 지금의 터키죠, 튀르기에, 거기 있었던 이방인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영적 성장 중에서 질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입니다. 신앙의 질적 성장을 우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성숙 혹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질적 성장인 영적 성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결과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그 신앙 공동체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과 부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점검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만약에 지난 1년간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성도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내가 포기하거나 끊거나 혹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겼다면요, 내 안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해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1년과 비교해 볼 때 1년이 지난 지금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에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되니까 성경 들고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은요, 신앙의 양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매 주일마다 새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당을 몰려오는 겁니다. 숫자적인 양적 성장을 말하죠. 이거 교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양적 성장은 무엇일까요?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이 지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양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있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관계입니다. 먼저 뭐가 앞섭니까? 양적 성장입니까? 질적 성장입니까? 질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적 성장이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 잡힌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바탕 위에 양적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적 성장 없이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것,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저 바닷가의 모래 위에다가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그 성이 잘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나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위에서 다양한 신앙의 활동들이 세워져야 되지, 그 기초가 없는 가운데 양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오거나 교회당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인생의 실패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질적 성장을 무시한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질적 성장부터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우선적으로 신앙의 질적 성장을 저는 선택하게 권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질적 성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양적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 은혜 때문에 내 몸이 지치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떤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5절에서 이방인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있겠지 않습니까?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요, 5절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5절의 그 모습을 부흥,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와 친근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방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원인입니까? 이거죠. 배려심, 혹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음, 배려심과 내려놓음, 이것이 이방인 교회 부흥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 기억나시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회의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율법도 할례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대신에 4가지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자. 그 첫 번째는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거, 핏째 먹지 않는 거,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지 않는 거, 4번째 음행을 멀리할 것. 이 4가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법, 정결법으로 지켰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고 율법도 할례도 받지 말게 하자. 그리고 바울은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이 4가지를 가르쳤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울이 선교지에서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 이 4가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겁니다. 이방인과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배려의 마음입니다.
이게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배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그들의 이 민족적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결정합니까? 이방인들을 품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민족적 정체성인 상징이죠,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요,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품은 그들의 배려심과 그리고 협동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절에서 뭘 말합니까? 선교지에서 부흥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배려심과 내려놓음입니다. 두 번째, 선교지에서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요, 교회의 영적 권위와 교회 리더십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4가지 사항을 전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바로 윗나라 시리아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1000km 이상이 떨어진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이 4가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기질이 좀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1000km 떨어진 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걸 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4가지 규정 사항을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탁월한 율법학자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는 이 4가지는요, 굳이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의 생활법이에요. 생활법. 그 생활법을 왜 다른 나라 사람한테까지 짐을 지우는 겁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4가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이걸 뭐하러 가르칩니까? 더구나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저는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그 영적 권위,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그것을 존중하는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먼 1000km 떨어진 곳에 자기의 신앙과도 배치되는 이 4가지를 바울은 전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영적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그 리더십은 온 성도들이 세워준 거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그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에게는요, 신앙의 부흥, 영적 성장,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 교회 리더십들이 결정한 것들을 따르기에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볼 때 이 상식선에서 맞지 않을 때, 제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도시개발 이 보상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회사에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하고 대화 중에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전광훈 목사처럼 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그 땅 재개발 문제 때문에 크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데 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잘 참아야잖아요. 또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도시개발팀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지난번 모일 때 막 야단을 쳤대요. 우리 목사님을 뭘로 보고 말이지? 그랬더니 자기가 농담이었대요. 그러자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당신하고 농담할 군번이냐고. 만약에 제가 진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제 말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가, 당회가, 담임 목사가 성경의 근거에서 무언가를 제시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교회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존중하면요, 거기에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지 않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다 마음에 들어서 교회 당회 결정과 담임 목사 말을 따라오십니까? 아니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그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이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과 관련해서 무슨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만약에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교회 영적 권위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다가서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이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숙함의 증거, 성령 충만함의 증거, 내적 변화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까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선교지에서 부흥이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교회론 때문입니다. 혹은 교회관입니다. 자, 여러분,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정했던 그 네 가지 규정을 1000km 떨어진 교회에다가 전달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든지 저 터키 땅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의 통일성, 연합성, 일치성을 생각한 게 이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미국에 있는 교회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든 이건 미국의 교회, 한인교회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에서 모인 이 모든 교회들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거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교회인 이방인 교회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연합성, 일치성.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신앙의 일치성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어느 하나 일관해서, 어떤 일에 관해서, 어떤 결정에 관해서, 어떤 사건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있습니다. 몇 개의 생각과 관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청장년 중심으로 만약에 1000명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1000개의 생각과 1000개의 관점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은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무지개가 하나의 색상뿐이라면 이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개 색깔이 함께 어울려 있으니까는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색깔을 내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 다양성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에는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일까요?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킬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성도들의 생각과 관점의 다양성을 이용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사탄이 사용할까요? 내 생각이 존중받지 않으면 분노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인정받지 않으면, 거절당하면 분노하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자기 말이 옳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 다양함을 깨트리는 거죠. 다양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다가 마침내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는 거, 이게 다양함의 선함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분노를 품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면요, 바로 그분이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됨을 붕괴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복음의 열정입니다. 열정. 저는 지금까지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흥의 원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4절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1절과 3절이 있어요. 1절과 3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포기하고 디모데를 세례받게 한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원칙과 기준 내리고 디모데에게 세례받게 했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동역자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2번째, 복음의 상황화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꺾고 디모데에게 세례받게 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정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복음의 열정, 바로 그것이 이방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인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배려심. 2번째는 사도 바울이 영적 교회의 건의를 인정하는 마음. 3번째, 모든 교회는 하나다, 통일성과 일치성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마음. 4번째, 복음의 열정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4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배려, 상호 존중,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통일성, 일관성, 일치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의미들이 1절과 4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 위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은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습니다. 부흥과 성장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합니다. 가끔 목사들이 모이면 막 부흥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막 분석을 합니다. 그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리더십도 약해요. 성질도 정말 거시기 해요. 예. 제가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막 부흥이 돼요. 야, 이게 신기한 거죠. 그렇게 논의하다가 목사들이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신경 쓰지 않고 인간의 탁월함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흥, 성장,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성장의 은혜, 성숙의 은혜, 변화의 은혜, 다 은혜에 속해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노력과 내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선물 줄 사람이 줘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물 받기 위해서 때를 쳐도 줄 사람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과 성장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신앙에 열심도 없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도 꺼졌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세상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를 매일 치고받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다가 영적 부흥과 성장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매일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조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부흥과 성장과 변화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 갖고는요, 절대 신앙의 변화와 영적 성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마치 4대 교회처럼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모습입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뚜껑을 닫은 콜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물 한 방울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태평양 바닷물이 말랐기 때문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뚜껑이 병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뚜껑이 열린 콜라병을 집어던졌어요. 바다에 빠지자마자 콜라병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자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감동도 없습니다. 내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1년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찹니까? 불평만 가득 차고. 왜 그래요? 마음의 뚜껑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이 뚜껑을 열어야지 그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데 내 스스로가 꼭꼭 문을 잠겨버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빈틈이 없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죠. 배려심도 없습니다. 영적 권위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문이 꽉 닫힌 거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은요, 참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힘과 권력을 얻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승승장구 승진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성도 어때요? 다릅니다. 통장에 잔고가 줄어듭니다. 취업 시험 볼 때마다 매번 떨어집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에 편안함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주시는 평안이 있고, 예수가 주시는 만족감이 있고, 예수가 주시는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은혜가 사라지면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힘, 삶의 원동력, 세상과 물질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10절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현대인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과 말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인내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에 둘러싸이고 피곤하고 밤을 새우고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지혜롭고 인내하며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으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합니다. 옳은 일로 무장해 싸움을 준비하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짜 같지만 진짜이며 알려지지 않은 자 같지만 잘 알려진 자이며 죽을 것 같지만 살아있고 벌을 받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슬픈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의 삶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일날 예배당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누가 이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 은혜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분, 마침내 그 입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이 성도의 삶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신앙과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 은혜란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성도의 삶에 대한 고백,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 이런 고백 주실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 적어도 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배려할 줄 아는 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교만하지 않는 성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분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에게 이 성도의 삶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잘 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참았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 1년 여러분의 힘만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연약한 나를 위해서 나를 배려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의 헌신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1년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봉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연대해서 봉사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올 1년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내 삶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작년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2025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1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린 은혜가 기억난다면 그것들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졌다면 새해는요 내가 누군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돕는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받는 위치에서 나누는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